욥기 9장을 읽는 아침입니다. 이때쯤 욥은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친구들의 위로가 상처와 또 혼란을 주기만 했습니다. 이유는 친구들이 정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자식이 죽고 재산이 없어진 거 그거 다 네가 그리고 네 자녀들이 죄졌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전통적인 지혜인 인과응보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에게 큰 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욥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을 읽으시면서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말씀 만나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난 끝에 욥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다시 인간이 창조주 앞에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지음을 받은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1장에서도 고백했습니다만 주인이신,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재산도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다 가져가셨다. 이 얘기 속에는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9장을 좀 다 읽어드릴 텐데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한테 뭐 하세요? 라고 물을 자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다가 뺏어가시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으며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욥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들어있죠. 그래서 욥은 21절쯤 가서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 오히려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를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보니까 야, 이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자꾸 흔들리는 내 마음을 보면서 야, 이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구나. 내 생명,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스스로 완전하다, 무죄하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깊이조차 알 수 없는, 완전자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이미 죄가 있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요, 마음의 음욕이나 마음에 품은 것도 죄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욥도 자기가 상당히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참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면 난 대책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욥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이 나의 날, 한 25절쯤 한번 보실까요? 나의 날이 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 빨리 가는 게 세 가지인데 경주자, 그냥 걸어가는 사람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려가는 배, 빠른 배와 같고 또 먹이를 쫓아 쏜살같이 내려오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해보니까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욥 가운데 들었기도 하겠죠. 이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대책 없으니까 하나님 어서 이 고난이 경주자처럼 빨리 가는 배처럼 독수리처럼 없어져 버리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짧고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30절쯤 가서 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을 정말 눈 녹은 물로 몸을 씻어보지만 또 잿물로 손을 닦아보지만 깨끗해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개울에 빠뜨려버리면 나는 그냥 또 옷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 때, 인간이 물로 닦고 잿물로 닦는다고 그 속까지 깨끗해질 수 없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화하려고 애쓰죠. 거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과 종교를 찾죠.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죄가 물로 손을 닦듯이 잿물로 죄를 더러운 흔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참 연약한, 나약한 피조물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1장, 2장 지난주 설교를 할 때는 어땠습니까? 1장에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렇지만 9장에 와서 자신이 아이들도 재산도 몸도 다 병들고 나서 느껴지는 건 이건 완벽한 사람, 의인은 이 땅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누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질병과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알진데 오직 하나, 빨리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탄식이고 정말 손살같이 없어져 버리는 인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요, 한 욥기 40장쯤 가서는 이런 탄식으로 변론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라. 난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 인간의 변론, 이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 143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교독하며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 2절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세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했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생 다 의를 선을 행하는 자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없다 고백했을 때 결론은 뭡니까? 인간 의로운 사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죄 자기가 씻고 닦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 잘하고 변론 잘해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3절이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1000마디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1000개를 물어볼 때 그래도 웬 똑똑한 놈이면 2-3개는 말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 인간이 얼마나?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욥은 철저하게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시인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처럼 인생이 고백해야 될 단어는 하나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욥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인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인간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요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는 끌림이 없는데 오늘 4절에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혜로우신 마음이시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힘이 강하시다. 그랬을 때 욥은 하나님은 지혜와 힘이 강하신 분이시라니. 아무리 완악한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죠.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야,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시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힘이, 능력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 능력은 인간이 뭘 하려고 해도 거기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은 강하시니 스스로 강박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 누구랴. 이 세상 우주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 앞에 대항하여 나 이렇게 했습니다, 형통할 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요 산이 무너집니다. 옮겨집니다. 산은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이 한번 산에 화산을 폭발시키시면요 온 산이 다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산이 옮겨가기도 한다는. 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기둥들이 흔들리더라. 이건 아마 지진 같은 거겠죠. 땅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심에 다 흔들려서 없어져 버린다고. 7절 같은 부분에는 하나님이 해를 명령하니 해가 뜨지도 못하고 별들도 다 가둬버리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땅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별들을 가두시는 분이시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은 이건 뭐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4편은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들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그러므로 지혜였던 다니엘은 다니엘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지혜와 능력이 인간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온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 다니엘도 깨달았 거죠. 우리도 간증을 들으며 깨닫고,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쯤 가서 보시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힘, 심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끝물을 기억하신다면 지난 주일은 2장을 읽는 날이었으니까 2장 10절쯤 가서 욥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설교로 들으셨습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입술로 죄짓지 않았다는 얘기라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특별히 사람이 고통 가운데 완전히 번아웃돼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을 뭐 조금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난 가운데 정말 제위에 앉아서 친구들이 와서 격려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입술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면 어떤 관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만, 이사야 45장 9절에 보시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인간이죠. 정말 질그릇 같은 조각 중에도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건 하나님이시죠.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너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안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는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흙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뭐 만드십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면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면 지으신 거라면 오늘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은 질그릇같이 미천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패댕이 치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큰 간격이 있다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어떻게 해요? 천마디를 해도 한마디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욥은 한참 건너뛰셔서 3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탄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혼자 한 얘기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누군가가 가운데 다리가 돼줘야 되고 누군가가 중보자가 돼야지만 관계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난 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위기 속에서 탄식하는데, 야,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나가려면 누군가가 중보가 재판자, 판결자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 불가능한 재판을 누군가가 내 옆에서 변호사가 돼서 변호해주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지만 이 구약에 중보자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욥은요, 참 돈도 많은 부자였지만 자식도 잘 기르고 믿음도 잘해, 참 정말 지혜로운 자였고, 그 욥기와 함께 시편, 잠언, 전도서가 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분명한 창조주로 이해하고 인간을 그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가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그 당시에도 아마 재판은 있었나 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정에 가서 고소, 법적으로 판결, 시비를 가리겠죠. 근데 욥은 지금 죄를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골이 있고 이 모든 것에 누가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랴.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나는 심판하시는 그분께 기도할 뿐이다, 간구할 뿐이다. 뭔가 누가 와서 나를 좀 해결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지가 없으니 내가 중보자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양쪽 사이를,
손을 얹어 판결할 사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 마지막 오늘은 본문이 34절까지인데요. 막대기만 있구나라고 했어요. 주께서 34절이죠.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기를 원하노라. 그저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두렵지 않기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고난 중에도 이와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중보자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있습니다만 욥기 16장 19절에도 보면요, 이런 고백을 욥이 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기 19장 25절 26절에 가서는요,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바깥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간절히 중보자가 있음을 시인하고 기대하며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욥은 그때 깨닫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 지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대속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중보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인은 누구랴라고 할 때 없다는 욥의 인정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인간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처음 다니시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분은 없으시겠습니다만 오늘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만날 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을 믿는 거죠.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 슬럼프에서, 이 죄의 늪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한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죽으심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일입니다. 복음입니다. 욥은 이 복음을 일찍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발견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하는 인간의 고백 앞에 예수가 의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욥은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있어야 됨을 간절히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 구약에 나타난 욥이 원하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오늘 요절과 같은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 요즘 아주 그냥 다 주면서 야 뭐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다 받게 해줄 거야. 오늘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이 간절히 중보자를 원했다면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야, 난 중보자도 아니고 친구야. 난 네 곁에서 너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 11월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와 기도의 거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오늘 너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나의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신 이 한 가지만으로 감사하시며 살아나가시는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인간이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 앞에 질병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욥이 오늘도 인생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고 또 지혜와 힘이 무궁하신 분이심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 인생이 정말 변론으로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알진대 다시 한번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구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의와 완전 자랑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비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때 씻는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 깊은 곳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나 스스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간증을 들으며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